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 앞에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 예, 함께 요절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 피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큰 축복을 주시는지요. 주님 이 시간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주님 심령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가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 아주 중요한 말씀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의라고 하였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진다. 그리고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덕의.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요절을 1장 17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핵심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오늘의 본문, 특히 21절로 26절까지를 복음의 핵심이다.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은 구원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라는 말은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여기 bu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ut now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에 지금까지의 내용과의 반전 but 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3장 21절 앞 3장 2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을 배운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온 인류는 마치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으며 말기암 환자가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값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심판, 영원한 심판,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의와 그로 인한 생명과 구원의 영생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위대한 전환, 위대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but now의 감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감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All righteousness from God.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시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우리 박다희 선생님이 맞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할 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곧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개인자매님,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바울은 이 기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외에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무관하게 apart from the law,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구약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의 율법이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제야 생각해 낸 것이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한마디로 라인이라는데, 라인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첫 복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모세가 없었고 모세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후 한 몇 년 정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시내산 율법과 십계명을 전해주었을까요? 2500년 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그 율법보다 2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벌써 우리 인류에게 제시하신 의입니다. 그러므로 apart from the law, 율법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율법보다 더 원조인 것이다, 원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4장 메시지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 2500년 후에 온 그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오경을, 선지자는 모세오경 외의 모든 구약 말씀. 그러므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를 줄기차게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의 예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예언들이 끝없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서,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자. 네, 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곧 딱 설명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의는 곧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그런 의로서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어떤 죄인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롭다 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네, 잠깐 제가 여기 잠깐 확인해야겠다. 음성에서 안 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구경희 자매님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없을까요? 23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 또한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법 앞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막 백을 써가지고 막 이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평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도 평등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란 본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관역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항상 뭡니까? 20년째 우승입니까? 88 올림픽 그때부터 양궁이 시작됐는데 우리
여 전사들이 보면은 너무 양궁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 정중앙에 딱 맞추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그 관역 자체를 못 맞춰요. 그냥 관역 자체를 빗나가요. 그냥 휙. 그래서 화살이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그 두 번째는 화살이 관역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뚝 떨어져요. 오 마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관역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간 삶, 하나님의 목적에 못 미치는 삶, 형편없는 삶,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그 기준에 미달한다. 무게가 안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관역까지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이거 무게가 안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난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배웠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영적인 무게가 나가지 않아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제 무게가 73kg인데 제가 거기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제가 얼마 나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우리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 본문입니다. 예.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속량이란 redemption, 예, redeem, redemption이라는 뜻인데 노예제도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곧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준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예. 양자가 돈양자입니다. 돈을. 그래서 속해준다는 것이죠. 거기서 풀어준다는 것이죠. 돈을 주고. 하나님은 죄에 노예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속량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한 단어 한 단어에 정말 주목해야 하는데 특히 오늘 말씀, 특히 오늘 24절 말씀, 25절, 26절, 요 세 절 말씀은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김세한 어린이, 김세한 청년. 예, 여기가 제 아들인데 제가 어린이라고 부르는.
제가 할아버지가 돼도 아마 내 애기라고. 여기 김상춘님 저보다 키가 190이에요. 김상춘님에게 정리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 했는데, 이 값없이라는 말이 값이 별로 안 나간다, 값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값이 너무,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요. 여기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 값없이라는 말이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값없이, 이거는 영어로 freely 무료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무료니까 한 공짜로 주는 건데, 그러면 공짜니까 별로 우리 사람들이 어이 공짜 줄 테니까 모이세요 했을 때 그 공짜 가서 이거 받으려고 가보면 공짜가 물건이 좋은 것들이 나쁘니까 막 거기 막 금붙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막 공짜로 줍니까? 다 보면 그냥 뭐 그 쓰다가 재활용 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별로 필요 없는 것들, 그 돈 한 몇천 원짜리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값없다는 말이 값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조 달러 되는 큰 어떤 예를 빌딩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정도 우리가 돈 한 1억 10억도 없는 사람이 무슨 1조 달러면은 천조 아닙니까? 천조.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그럼 그거는 이제 그냥 거저 주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값을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예, 그 무료로 주신 것에는 바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피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은 이 지구의 모든 땅들의 값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창조주 하나님의 값입니다. 그 피값을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무료로 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1%의 값이라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100% 은혜로 무료로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아무 자격, 공로가 없는 자에게 100%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자격이 100% 없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신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우셨으니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이제 더 구체적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화목하지 않은 두 관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그 관계를 서로 이렇게 화목하도록 하는 희생제물, 불화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 제시해 준 제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관계일 뿐만 아니라 원수 관계요.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달리셨는데 왜 화목하는데 이렇게 피 흘려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좀 다른 방법, 좀 약간 나이스하게 보이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막 처절하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 죽어요. 피도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나서 죽는 이 십자가, 그것은 바로 피가 죄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 세웠다는 말이 높이 전시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높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목적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이는, 그것이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째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우리는 항상 그 후자 쪽만 생각을 하죠. 이 전자에도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높이 세우셨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공의로우심,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틀림없이 지키시는 그 faithful 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3절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했죠? 우리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우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차질을 빚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지니라. 사람들은 다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오직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쳐 하박국,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고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마침내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 정의로운 성품을 드러낸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법에 따라 자기의 죄값을 지고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외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 피를 보시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피 흘려 내어주실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자기 아들을 저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좋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신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피 흘려 내어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짓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데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사랑, 은혜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생각이 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세우신 그 목적, 그 두 번째 목적,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은혜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전에 지은 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 그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죄들에 대해서 간과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의 간과라는 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는 이런 뜻의 의미가 크죠. 그러나 여기서 이게 간과는 leave sins unpunished.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노 중에 이것은 간과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 중에도 심판을 하지 않고 참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 범죄들을 참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많은 죄들을 그때그때 처벌하지 않고 참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간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도 동시에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신구약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광이도 믿습니까? 네.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틀어진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을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반응이 어떻죠? 참 웃기고 있네.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세상에.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뭐 이슬람 사람들은 뭐 5번 하루에 기도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뭐 구제 선행도 뭐 그렇게 해도 뭐 자기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라밖에 몰라가지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던데 뭐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그런 모든 노력으로는, 곧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우리는 바울의 선언을 배웠습니다. 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쉽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도록 노력하고 고생하고 한 후에 구원을 못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지 믿고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한에서는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이 쉬운 길을 버리고 사람들 다 어려운 길로 갑니다. 바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겠지.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니라.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행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것을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택배로 보내셨는데 집 앞에 택배가 온 선물을 끈을 풀고 그 선물을 잘라서 케이크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길이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31절 읽지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자칫 율법을 파기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 파기론자, 도덕 파기론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고 구원받고 그럼 삶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이 서로 반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켰을 뿐 율법의 정신을 알고 마음속에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억지로 지키던 율법을 이제는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헤아려 가며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이신덕이 이것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율법을 더 성숙하게 잘 지키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예배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다. 그럼 벌 받는가? 또 오늘 헌금 준비 못했는데 벌 받나? 뭐 이런 아주 유치한 그런 수준의 초급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성숙한 율법 지키는 것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는 엄마의 요구 조건을 엄마 알았어 내가 해줄게.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런저런 숙제도 내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요절 말씀 읽고 2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마우신 주님,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주님, 구원의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높이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일절 순종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일생 주님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남들에게 전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